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서가 분노한 이유, 에서가 분노한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이 오자 이 몸이 쇠약해져서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좋아했던 첫째 아들 에서지요. 이 첫째 아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시켰죠.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음식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동생 야곱이 먼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자녀를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만 둘째 아들에게 먼저 찾아온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첫째 아들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 파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서 에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미웠고 동생은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마음속에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좀 있으면 곡할 때가 되었나니, 무슨 뜻이냐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버지도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가 분노하고 있는 이 에서를 보자 자기 아들을 야곱을 몰래 부릅니다. 야곱아, 형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얼른 짐을 싸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야 해. 너의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곳에서 돌아오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야 해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정도가 되면 커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엄마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솔직하게 큰아들아, 내가 다 꾸민 일인데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렇게 하면은 큰아들이 그래, 다 용서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였으니 야곱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동생에게 속아 넘어간 형이 어리석은 겁니까? 중간에서 동생을 도왔던 엄마의 잘못은 없습니까? 아니면 분별력 없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확 축복해버린 이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했냐? 누가 그렇게 되도록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내어서 사과를 하게 만들고 책임을 물어요. 직위를 그만두게 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사건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성경에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건을 보았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사건을 바르게 보는 방식은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야곱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라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저 야곱이 잘 못했네, 에서가 참 미련해가지고 잘 못했네, 뭐 누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만, 위인 이야기로만 그렇게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설교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저 말씀에 대한 자기 묵상이 없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요.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더욱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신자들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방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벌받아야만 하는 그런 마땅한 죄인이구나, 정말 나에게서는 의로움이 전혀 없구나 라는 고백으로 신자의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서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입시키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형이 동생에게 지금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하는 복을 동생이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복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형이고, 그리고 내가 누나이고, 내가 오빠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용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해.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으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언니로서 어떤 책임은 지지 않고 그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에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첫째이기 때문에 복은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사빠른 야곱이 그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 형은 충분히 화를 낼 만합니다. 누구라도 화를 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에사가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모르고 그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마음속에서 분노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많이 가져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 거 쟤가 뺏어갔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복을 받아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 가족들이 잘 살아야 되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동생이 그것을 훔쳐가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에서는 축복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도 좋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왜 먼저 가서 받았겠습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 가서 먼저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에서도 야곱도 둘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들처럼 우리도 자기의 욕망과 우리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수로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을 먼저 알자는 겁니다. 그러한 묵상이 없이 그저 은혜는 받고 싶고 문제는 해결받고 싶고 어떤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의 이 하소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말은 뭔가 조금 실수하거나 뭐 조금 잘 못한 것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죄인은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죽었다. 이미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죽은 자에게 무엇이 복이 될까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복은 사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죽은 자인, 생명이 없는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직원이 이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눈치를 보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지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여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눈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큰 자가 되어서 내가 자유롭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뽐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큰 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위치, 존경을 받는 위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고, 그리고 비신자는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죄라고 폭로하니까 세상은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세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반대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상.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큰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정한 큰 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어린 자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죽었던 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냐, 뭐 작은 자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께서,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뭐 사장이냐, 주인이냐, 뭐 돈이 많냐, 좋은 학교 나왔냐, 뭐 집안이 좋냐,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큰 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하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고 뭐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네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구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열심히 구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구하며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하시는 것을 평생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 자체가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럽게 느껴져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게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면 그것이 부럽고 질투가 나요. 친한 가정일수록 더 비교되고 더 질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도 저 사람처럼 적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뗐습니다. 그것도 몇 번 해보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때로는 나의 계획이 다 틀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가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셔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을 깨닫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다치게도 하셔가지고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반대로 나의 일이 잘 풀리게끔 인도를 하셔서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살아왔구나,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결국 고백하도록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완전함이고, 예수님만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이 여러분은 만족스럽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 말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에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있고 우리는 귀가 있어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다 보이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버릇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불평과 이런 생각은 도무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불평과 그 분노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사가 야곱에게 왜 분노합니까? 자신의 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에서는 묵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묵상이,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깊은 묵상이 있어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받아야 할 이 복을 동생이 가로채갔다, 훔쳐갔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이 처음부터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동생이 복을 훔쳐갔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우리는 자식도 있고, 좋은 집안도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직면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네, 어느 직장을 가졌네, 페이는 얼마나 올랐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굽시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게 가장 완전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분의 섬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분노, 그리고 비교의식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가장 큰 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게 가장 완전한 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